자, 하나님의 말씀. 자, 고린도전서 1장 29절 한 구절이지만, 자, 이 말씀 이해하려면 최소한 10절부터 쭉 문맥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1장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런 맥락의 말씀이 이곳저곳에 실제로 많이 나와요.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문맥을 한번 보십시다.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의 핵심이 뭐냐면, 사도가 고린도 이 시끄러운 분란 많은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핵심, 그리고 그것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했던 내용은 딱 하나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10장에 나와요. 우리는 한 몸이다. 하나라. 하나, 한 몸이란 말이 고린도전서의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도 반복되죠. 같은 마음과 같은 뜻. 한 몸, 이 개념이 없어서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송도 있고 이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판단하는 근거 이거 하나예요. 같은 마음, 하나, 한 몸. 자, 11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런 분쟁이 왜 있어요? 너희가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어떤 분쟁인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한다는 것이니, 뭔지 알겠죠? 파벌이 나눠서 분쟁하는 것이에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파벌 나누기 쉬워하는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이미 하고 있잖아요. 내가 세례를 줬다고 너희들이 나는 바울파라 그럴까 봐서. 자, 16절 보세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든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파벌이 나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결국 세례의 문제라는 뜻이에요. 자,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베드로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 보면 적어도 다른 어떤 곳에서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거나, 그리고 다른 어떤 곳에 베드로에게서 세례를 받았거나, 그리고 어떤 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몰려들었던 걸로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이 세례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파벌을 이루게 됐다라는 의미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쪽 파야. 그리고 그의 가르침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기면서 파벌이 생겼던 거예요. 그죠? 추측이 가능하죠.
자,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곳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사도 바울이 인류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거예요. 구원받거나 멸망하거나.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세례가 아니에요, 지금. 세례 그까 있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가 중요한 거야, 얘들아. 자,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자,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을 사도가 인용한 거예요. 자,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수사하게 나오는 수사 기법이에요, 이게. 되묻는 것. 자,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가 있어, 선비가 있어, 변론가가 있어. 근데 그 모든 세상 지혜를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너희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변론가가 있고 이 세상 지혜를 다 터득했다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런 지혜가 아니고 니네들 보기에는 얼마나 멍청해 보이는 어리석어 보이는 전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맞죠? 유대인은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항상 구하죠. 그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들에게. 그 다음 헬라인은 뭐예요? 지혜가 뭐예요, 헬라인들에게? 헬라인들은 지혜를 통해서 본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철학. 철학이 무슨 뜻이에요? 지혜에 대한 사랑이죠. 필라소피 알죠? 그 단어가 이거예요, 지혜. 자, 그래서 헬라인은 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했으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그들에게서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서는 미련한 것. 당연하죠. 뭐 저런 사람을 우리가 믿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어리석어 보이지, 그리고 그렇게 연약하게 죽음당한 것이 웃겨 보이지,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너희보다 강한 방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오늘 문맥이 들어있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구절이 시작돼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이 구절 읽으면 형제들아 라고 칭했단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형제라고 불렀겠죠.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야, 너네들 믿기 전에 너네들이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알아? 하면서 믿기 전에 상태가 이랬다는 것을 지금 되새겨 주는 것이요. 너희들은 원래 믿기 전에 이런 자들이었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문벌, 집안이 좋은 사람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보통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 중하층이 모였던 교회였구나. 그러면서 27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누구를 지칭한 거겠어요? 그럼 미련한 것들이 바로 니네들이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약한 것은 누구예요? 그래, 니네들이야. 니네 믿기 전에 니네들이 이런 애들이었어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요. 그러면서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 니네가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이었는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있는 것들, 지혜롭다 하는 것들, 선비들, 그리고 세상의 변론가들, 이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29절이에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희처럼 약하고 비천하고 멸시받고 문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30절,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원이 어디예요? 하나님.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셨느니라. 다시 반복했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31절, 기록된 바, 예레미야에서 나온 말씀 인용한 거예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주님을 자랑하라. 너희 자랑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추측 가능하죠. 이들이 내가 누구한테 세례받았고 가르침을 받았어 라고 파벌을 나누고 다퉜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너희 안에 있는 자기 자랑. 그게 핵심이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요 마음이 한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파벌을 일으킬 만한 요소로 성장해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나뉘어서 다튑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자랑이라는 이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욕구가 무서운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그러면서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이제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착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죠. 이건 보편 타당한 착함이라는 의미로 그냥 생각하세요. 나는 진짜 착한지. 여러분 착하세요? 라는 질문 드렸죠. 때론 착해요. 그죠? 그죠? 하지만 악하기도 하죠. 선악이 공존해요, 우리 안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착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사실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죠. 그래서 인간은 악해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자, 그 착함이 늘 유지되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선악의 갈등이 항상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명심보감에 제가 그 구절 과거에 몇 번 인용해 드렸죠. 하루라도 선을 생각지 않으면 악이 저절로 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장자에 있는 말씀을 명심보감이 인용한 거죠. 그게 인간이라는 것을 옛날 사람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악이 저절로 나는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이 했던 것이 바로 공부고 학문이에요.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학문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통제하고 지성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관리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게 학문의 기능이었어요. 그리고 자연의 이치를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 배우면서 인간도 자연의 이치를 터득해서 자연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학문의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사도가 얘기하죠.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 안에 양심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이것이 옳은지 선한지 악한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사도가 얘기하죠. 그리고 그 양심이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재판장이라는 것도 얘기 드렸죠. 자, 여전히 어쨌든 우리 안에 그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은 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킬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도 굉장히 많이 해요. 자, 보십시다. 고린도서 3장 한번 펴보세요.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아까 누구를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주님을 자랑하지 너희를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 자랑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실은 너희 본성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문벌 없는 자, 약하고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그나마 불러서 예수 믿게 한 거야. 너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기도 얘기하죠. 누구든지 사람 자랑하지 말라. 너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 자, 그 뒤에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한번 봐보세요. 5장 6절 여기도 나오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얘기하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얘기를 해요. 이 자랑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은사 때문에 싸우는 것도 나오죠. 고린도전서에. 내 은사가 더 커, 네 은사가 더 커 서로 다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교만이에요. 일종의 이게 사실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내 은사가 더 좋아, 내 은사가 더 좋아 이러면서 서로 분쟁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맥락도 똑같아요. 자, 로마서 3장 한번 보십시다. 자, 로마서 3장 27절 한번 보십시다. 26절부터 볼게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니들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왜요? 예수님께서 은혜로 공로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면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니들이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니들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 거거든. 동일한 얘기를 하죠. 자, 에베소서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9절 한번 보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부터 읽을게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분의 은혜이죠. 그 은혜 안에 뭐가 들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니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야.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티끌만큼도 니들이 한 게 들어갔으면 너는 분명히 그것을 자랑했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랑할 거는 티끌도 없어 얘들아 라는 얘기를 여기도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분의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건 하나님의 선물이지 너희들이 행위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는 얘기를 여기도 반복해요. 왜 그래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똑같은 얘기하죠. 자랑하지 못하게. 인간은 조금이라도 뭐가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제 안에 있어요. 그죠? 큰 교회 다니면 다른 데가 어깨 으슥하지 않으세요? 나 순복음교회 다녀, 온누리교회 다녀.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데. 그런 거 있죠. 그러면서 작은 교회 혹시 다니는 성도들 좀 내려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욕구예요 여러분들. 나 대학 여기 나왔어. 교회 나와서. 그쵸?
나 이런 회사 다녀요. 그렇죠. 교회 와서도 그것이 여러분의 뒷배가 돼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해요. 나 방언 받았어. 나 방언에 통변의 은사가 있어. 나 귀신도 잘 쫓아. 자랑하고 싶어 하죠. 자, 이 자기 자랑의 욕구가 교회의 분쟁의 씨앗이 된 것이에요. 사도가 얘기해요. 철저하게 얘기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너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례도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거죠. 명령하신 거고. 그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라고 오늘 본문에 돼 있죠.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왜 그래요? 오늘 본문 밑에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 똑같이 해요. 하나님께로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예수가 났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또한 났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자랑할 것이 0.001%도 없는 존재야 라는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했고, 그리고 아까 고린도전서 3장도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23절도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막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을 끊임없이 말씀 앞에 비춰서 성찰해 봐야 될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정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영혼을 죽여요, 자기 자랑이. 자, 자기 자랑이 이런 사태까지 몰고 갔다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책하시는 예수님께서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그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하는 그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쭉 나오죠. 뭐예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게. 내 자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와서 나 이런 대학 나왔어. 나 이런 회사 다녀. 나 이런 기업체 사장이야. 뭐하고 똑같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태도하고 자기 자랑은 똑같아요. 구원이 여러분의 행위,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공로가 1%도 들어가 있지 않는 구원을 받은 우리인데도 교회에 와서 마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놔요. 누군가는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교회 안에 계급이 나뉘고 이런 파벌이 나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이라니까요.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고.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했죠.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에요, 그거. 그리고 그 뿌리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배격하는 거죠. 결국 이게 뭐란 소리예요? 죄란 뜻이에요. 죄.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이 나는 것을 사도가 뭐라 그래요? 야고보사가 귀신적인 것이요 라고 얘기하죠. 너희 육체에서 나는 것이 아니냐? 분쟁과 싸움이 너희 육체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귀신적인 것이요 마귀적인 것이니 라고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죠. 그쵸? 죄예요, 그게. 교회 하나가 들썩거릴 정도로, 분열된 정도로.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과거에 있었던 교회 얘기해드렸죠. 장로 그거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때요? 그죠? 기독교 신앙의 원리는 겸손과 낮아짐이라고 그랬죠. 자기보다 훌륭한 장로 피택자가 있으면 양보하셔도 돼요. 근데 양보 안 해요. 정말 치열해요. 큰 교회에서 장로 선거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어떤 사람은 떨어지자 교회를 떠나고 담임 목사까지 사직서를 냈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인가요?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사도는 얘기해요. 자랑하지 말라. 너희한테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만 자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부른 거 봐라. 니네들이 돈이 있어서 하나님이 불렀니? 문벌이 좋아서 불렀니? 사회적 능력이 좋아. 너희들이 똑똑해서 불렀어. 아니야. 지극히 약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야. 고린도 성도들아.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파벌 나눠서 나 누구한테 가르침 받고 나는 누구 파벌이에요. 나는 김 목사님 세례받아서 김 목사님 파벌이요. 나는 강 목사님 세례받아서 강 목사님 파벌이하고 서로 싸워요. 형제간에. 한 몸인데도. 한 몸인 그리스도인 지체이면서도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이에요. 이 상황이 된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지금 사도가 얘기해요. 자랑할 거 니네 하나도 없어. 니네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고백까지 가죠. 나의 나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사도가 하는 얘기가. 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집을 팔아서 교회 짓는데, 성전 건축하는데 들였어도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 그래요. 그죠? 자, 은사주의 교회가 빨리 성장하는 대신 세대를 걸쳐서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지만 때론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한 교회는 은사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해요, 이거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자기 스스로 교만해져요. 자기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손만 얹었지, 봐. 병 다 났잖아. 그래서 그 목사님 지금 감옥에 가 계시죠? 알죠? 여러분들. 그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랑을 누르고 철저히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리면 그 목회자 스스로도 굉장히 불행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한테 속아서 결국 타락의 길을 걸어요. 일생 손 얹어서 누구 병 한번 고쳐본 적이 없는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국교회에서 대대로 존경을 받죠. 은사는 분명히 유익하지만 그것이 은사자를 스스로 불행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 없어요. 너희는 로마서 1장에 얘기했죠. 그리스도인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는 그때부터 누구 거냐면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믿는 순간 여러분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도 우리가 행위로 해서 구원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줘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재산, 내 지식.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를 원하시면 사도 바울처럼 내 지식, 내 배경 다 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끊임없이 죽고 또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제자로 살 수가 없어요. 죽어야 사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기 자랑도 죽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건 내 부, 내 사회적 지위, 내가 어느 대학 나왔냐,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상한 심령,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오는 상한 심령만 요구하시지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제발 그런 거 붙들고 내 안에 이것을 의지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 빨리 포착하셔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죽이세요.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